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이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가 참으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중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나사렛,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의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사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로서 종처럼 억눌린 삶을 살던 사람, 자유가 전혀 없던 사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분명히 말씀하실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때 그러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포로된 자. 사실 그 당시에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므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포로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져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는 그런 다른 나라에 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로된 자의 자유를, 포로되었다는 것은 무엇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7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서 우리가 살펴보면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인데 결국 이 말씀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게 뭔가? 이제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 죄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따른 결과는 뭐냐? 죽음이고 저주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의 결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따라서 죄의 결과에 죽음이나 저주나 고통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이나 저주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그거에 따른 결과가 그것이 죄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또 죽음과 저주와 고통이라는 거예요. 즉,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누구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죄의 결과인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따라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때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할 때 우리 예수님 물론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또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허무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엄청난 그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방법이 단순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죽으심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와 그 율법의 형벌을 다시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사오니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